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고백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함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도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오늘 본문에는 갓 지파 가운데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용사들인가 하면 오늘 갓 지파의 용사들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그런 용사들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죠. 동편의 가운데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므낫세 반지파, 아래쪽은 르우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곳이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갓 지파인데 이 요단 동편 땅은 전체가 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되었지요.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 상황을 한번 보면 갓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 이 광야로 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으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비옥함과 그 비옥함과 그 기름짐을 버리고 이 다윗이 있는 광야, 척박한 광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편안함을 버리고 고달픈 삶을 위에서 뛰어드는 걸까요? 위에서 뛰어든다기보다는 이 고달픈 삶로 나아가는 것일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현 환경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자신의 편안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비옥함 버리겠다. 광야의 혹독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편안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과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좋게 들릴까요?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거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는 말로 듣는 사람이 좋아하도록 선호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예수 믿으면 복이 막 임합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우상 숭배에 막 빠져듭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할까? 그냥 돌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쓸데없는 우상을, 어리석은 상을 막 섬기고 절하고 제사하고 왜 이럴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복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부 다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이야기하는 가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더라는 것이죠. 우상이 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이야기하니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길을 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임을 믿습니다. 가치파의 용사들이 복된 삶, 이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더라면 광야에 가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복 있는 삶이라면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했지 광야에 가서 사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더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 좋은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축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치파의 용사들이 그런 삶을 과감하게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8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가치파의 용사들이 방패를 들고 또 창을 다루는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맹하고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용사들이 한 명 있으면 오합지졸인 100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슴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이렇게 모세가 갓 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과 같이 갓 지파는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 용맹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갓 지파가 받은 이 축복,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어떤 부유함의 축복이요, 혹은 어떤 지위의 축복이요, 혹은 어떤 지혜와 지식, 능력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주님이 오신 그때에 계수한다, 확인한다,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누리는 사람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잘 사용했다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수고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뭔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할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것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주신 능력이나 주신 달란트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계수하십니다. 지금 갓 지파의 용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죠. 방패를 들고 창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용맹함과 이 민첩함,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하여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 저 위에 있는 그 눈으로 되어 있는 만년설이 여름에 뜨거운 기온에 좀 녹아내리면 이 요단강 물줄기가 굵어지고 점점점 때로는 이렇게 물이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범람하면 처음에는 그저 조그마한 개울물처럼 보이지만 범람할 때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깊이와 그 속도, 물 흐름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하여진, 그러니까 가장 이 수위가 높은 그때에도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은
너무나 용맹스럽게 막 강물을 건너서 적들을 잡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무리 강수위가 높아도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각 자손의 용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십자가의 어떤 정의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전신갑주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모든 것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이 시대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져 가시는 또 그 삶을 가치파의 용사들처럼 그저 좋은 것, 편안한 것, 복된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열어가는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치파의 용사들이 그저 편안함 안락함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자 과감하게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그저 편안함을 쫓아 살 터이지만 우리가 오직 생명의 길을 쫓는 삶이기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과감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듯 헛된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 이것을 열어가는 복된 길을 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서 어떤 이 주어진 삶의 인생의 여정을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는 가치파의 용사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여 그 길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 그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뜻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 복 있는 삶만을 쫓는 사람은 결단코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이 길을